예, 지난 2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금년 여름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더워질까? 더위가 언제 끝날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위를 잘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의 그런 차원에서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은 이런 더위도 여러분과 제가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교회는 세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제, 우리의 신앙의 위치,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나 혹은 나 자신을 향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5면과 1287면 사이에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즘 가끔 대사회적으로 묻는 그런 교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물을 아치면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힘들고 그늘질 것을 돌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 한국 교회를 한국에서 교회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또 혹은 어려운 것, 힘든 것, 소외된 것을 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대사회에 대한 자기 교회 홍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를 돕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대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크고 많고 높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대사회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다. 쇠과시를 하는 것이죠. 쇠과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섬김과 봉사의 정신은 다 희석되어 버리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은 과거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하고는 틀려요.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일반 사회의 문화를 더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지금 21세기, 지금 2023년도에는 훨씬 사회 일반이 교회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면서 이런 시대 때에 그냥 교회 세과시를 하면서 교회 홍보를 하면서 교회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왜?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가 되지만 자랑질하지요, 세과시하지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여전히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세과시의 형태로 다가가야 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까? 그건 왜 그러냐? 여전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암중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신학 수준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세과시를 하고 뭐 숫자가 많다, 큰 교회가 3개 모이는 숫자를 뽑아서 10대 교회가 몇 개나 있다. 그따위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 100만 개 있으면 뭐하고 1000만 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1세기의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경고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상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할 만큼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가요? 예,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땡땡 목사를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교회들과 교인들이 나가지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별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자꾸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운 것으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후반을 가게 되면 소선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선지서의 대부분은 BC 6세기와 7세기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다 망해버렸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소실된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실된 게 뭐죠? 성전 문화와 성전 종교가 상실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전 문화가 상실됐고 성전 신앙이 상실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들을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기에다만 이용하다 보니 그게 뭐 왕이 됐든 그게 뭐 제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렇게 형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만한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눈알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별일이 다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한국 사회에서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한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디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전 문화와 성전 신앙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묶어두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나눠 먹고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묶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율법에 묶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계략 속에 묶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소부지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사방 팔방에 편재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성전 문화와 성전 신앙의 소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큰 예배당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자기의 높은 명예를 자랑하면서 그 짓을 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다가 묶어두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신앙인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또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이 우리는 다 개토의 신앙을 가졌어. 자기들만의 특별한 신앙. 자기들만의 신앙은 하나님이나 알아주셔야지. 지가 그렇게 하고 지 신앙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평가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설쳐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크게 졌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람 많이 모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그런 짓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본보기로 대형교회와 그 담임 목사들과 그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샘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되겠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종교개혁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립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고래등 같은 예배당 지어놓고 저그들만의 막
즐겁다, 기쁘다,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따위 소리 해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뭐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들은 다 잘못돼도 나만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기복신앙들, 자기중심의 신앙들, 욕망적인 신앙들, 그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신앙인들이 태반이라니까? 태반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선지서 중에도 다니엘과 뭐 또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소선지자가 있습니다만 성전 문화가 없어도, 성전 신앙이 없어도, 남의 나라 속국에 가서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의 1장에서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나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을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배를 돌려서 다시스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와 함께 배를 탄 많은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깊이 잤다 그랬어요. 쿨쿨 잠을 잤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은 좀 긴장하고 초조하면서 아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돌아가야 되겠지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 자기 욕망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들은 다 자기 중심의 그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고 우상이고 다 잘못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배에 슬쩍 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도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뭐 잘 이루어지네. 기분 좋다. 이러고 앉았습니까? 그것의 대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구덩이로 다 떨어뜨리게 한다는 걸 우리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나 혼자만의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거 가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본질을 다 다 무시하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망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나 같은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요나가 배 밑에서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지가 잘못했다고 나서야 되는데 겨우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범인을 잡아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얼마나 그 부끄러운 꼴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꼴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심지어 뭐라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배를 구하고 우리를 다 좀 구해달라. 제가 볼 때는 요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네? 요나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부끄러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 눈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교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지 욕망과 지 야망과 지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을 그냥 크게 보고 그것만을 확대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보다 앞서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이유였어요. 그게 바로 말씀 듣는 이유였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늘 지교회만 자랑하고 교세 확장안에 눈이 벌게 가지고 달려들어 있고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방구는 지가 껴놓고 방구 낀 것도 감추고 있고 죄는 지가 져놓고 죄를 안 졌다고 저렇게 잠만 쿨쿨 자고 있으니 이게 뭐가 잘못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닐까요? 너무 심각한 것이.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저는 90%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90%가. 저도 목사지만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예요, 죄. 기도를 통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 안녕과 부기만을 위해서 요나처럼 뱀 밑바닥에 앉아 있으면 죄를 그렇게 지었으면서도 잠만 쿨쿨 자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더 솔직하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겠어요? 그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 많은 환경을 허락해 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또 주님은 계시록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명령을 어기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지금 뭐 다 옮겨버렸어. 사실은 다 옮겨버렸다고 이제. 참으로 엄숙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는 배가 불러가지고 교인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돌아보는 일에 그냥 헌금만 하면 끝이에요. 사회 NGO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 돌보고 그런 사람들 함께 나누고 케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평생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무슨 기독교야, 기독교는 개독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안다는 그것만 가지고 또 신앙적 관심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 가지고 또 신앙의 경험이 좀 있다는 것 가지고 안심하고 있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은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제 말 아니고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눈 떴다 뭐합니까? 그거 다 귀 떴다 뭐합니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짜그라들고 있어요. 제도권 교회가 이제 짜그라들고 있어요. 예. 제가 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분들도 하나하나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 할 것입니까? 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지금 있는데 편하다고, 지금 있는데 쉽다고, 지금 있는데 자랑할 만하다고. 거기 그래 삐비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여러분? 예, 그건 아주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돌아서서 신앙으로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 말짱 꽝이고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죠.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와 교인은 세상에서 영적 개토가 아니에요.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예? 뭐 대단한 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신앙 자랑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항상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어디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소금이 돼야 되고 어디라도 들어가서 등불이 돼야 되고 거기서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교회를 은은하게 알려야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은은하게 알려야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심각함을 알고 우리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나는 교인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합당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고민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